시작하면 되나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그 코미디언들이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귀국한 누구다 이랬는데, 저는 시애틀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요. 원래 오늘 강의를 비행기 속에서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비행기에서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저 오늘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로마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정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개신교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예정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 창조 이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 모두를 미리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뽑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뽑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또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시고 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신앙생활, 또 내가 현세적인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쉽게 하느님께 대한 이 신앙을 중단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앙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2장에 보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 그 다음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11장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19장에서 그 십자가 아래 성모님, 그 다음에 20장에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6 여인이죠. 성모님이 2번 반복되니까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열심한 신앙인, 또 하느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몇 명 있었죠? 6명. 6명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신가요? 나하고 사는 남편도 남편이 예, 아니고 맞아요. 나는 예수님이 남편입니다. 맞아요. 네. 그 형제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네.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으로 봤을 때 죄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리러 정오에 나옵니다. 그죠? 12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은 저녁을 먹고 나왔어요. 해가 다 지고 난 뒤에. 그래서 하루 설거지거리 다 갖고 우물가에 나와서 설거지도 하고, 자매님들이 우물가에 나와서 설거지, 그 물 뜨고 설거지하러 우물가에 나왔으면 1번 물 뜨고 설거지만 하고 곧바로 간다. 2번 물 뜨고 설거지하면서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3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뜨고 간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오에 나왔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흉보고, 그랬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왕으로 선포가 된 시간이 요한복음에서 시간이 언제였냐면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갖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모세와 치포라가 우물가에서도 만났고요. 야곱과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라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치 신랑처럼 사랑해 줘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느님의 이 계획,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느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삶에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예수 성심성월이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죄인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의 여인들이라는 이 주제로 대전신학교에서 학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학사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하고도 요한복음의 여인들 같이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성모님을 불렀던 용어랑 똑같은 용어를 부릅니다. 여인이시여. 우리나라 말로는 여인이시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여인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던 예수님은 전부 다 부를 때 성모님과 똑같은 모습, 그 말로 이렇게 불러요. 그 여인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목마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있지만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여인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러 가는 새로운 삶으로 확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된 거죠. 마치 사도들처럼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도 보면은요, 이거 여기서 다 까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삐져먹으니까 제가 강의 때 할게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여자가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수치스러웠는데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또 올가매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뭐냐면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땅바닥에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내용이 정말로 중요했으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쓰셨다고 얘기를 해놨겠죠. 그죠? 근데 땅바닥에 왜 글을 쓰셨을까?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나는 가늠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그 여자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1번 입고 있었다. 2번 벗고 있었다. 몇 번이요? 네? 벗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 잔뜩 있는 앞에서 가운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얼마나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앞에 온 그 죄인인 여자가 잠시만이라도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그 여인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죠. 말씀을 안 해주시고 글만 쓰고 앉아 있으니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그 순간만이라도 그 여인이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는 결국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한 명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요,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던 질문이냐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단어가 너 어디에 있느냐.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비난하고 단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 던져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그 여자만 있었을까요? 남자는 꼭 있지요. 남자는 꼭 있죠. 그래요. 네.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오고. 그 맞아요. 네.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책을 써서 네. 남자들이 성경을 그래요. 써서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뭐 새로운 학설인 것 같은데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법을 악용하는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사람은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용해서 이웃들을 찍어내리고 단죄하려는 죄. 한 사람은 불타는 사랑을 해서 잘못된 불타는 사랑을 해서 간음을 저지른 죄. 근데 결국에는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놓여있게 되게 되고 하느님의 법을 이용해서 남을 단죄하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앞에 머무는 죄인들, 또 당신께 다가온 죄인들을 내치시거나 버리시거나 단죄하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그 자비와 용서로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의 그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심에 가득 차 있었던 마음입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타도 보면은요, 마르타는 라자루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오빠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빠를 부활시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열으라고 하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무덤 열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줄 것이라 전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믿음을 둔 그 마르타와 마리아 앞에서 죽은 라자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총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여튼 그 요한복음의 여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심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또 좀 난관에 겪게 되거나 하면은 많은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중단하는 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은총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진짜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느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미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겨도, 신부님이 미워도, 수연님이 미워도, 사목회장이 미워도, 남편이 미워도 절대로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고 계시면,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생 때, 특히 고학년 때 저는 본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었어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은 돈 벌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 번 두 달 반 이렇게 일하면은 그때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쯤이죠. 20년 전, 한 18년 전? 그때 당시 돈으로 방학 때 한 300만원, 400만원씩 벌어서 본당에다 냈어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일이 쉬웠다. 1번 쉬웠다. 2번 겁나게 힘들었다. 맞아요. 겁나게 힘든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방학만 끝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 동창 신부들 있죠. 그때 당시 동창 신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방학 때 본당 신부님이 이번 방학 때는 어린이 미사 강론 해보라고 해서 강론 실습했다. 또 이번 방학 때는 본당 신부님이 뭐 청년들 뭐 이렇게 데리고 피정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젊은이들 데리고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실습해봤다. 또 뭐 이번 방학 때는 본당 신부님이 성취 분배해보라고 해서 성취 분배하는 것도 해봤다. 막 이렇게 사제품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목 실습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저는 계약만 하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번 방학 때 보도블록 깔러 다녔어. 나는 이번 방학 때 트럭 몰고 다녔어. 네. 그러니까 부제품에 가까워질수록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학 때마다. 그리고 방학을 주면 저한테는 이 방학이 계약이었고 계약이 방학이었어요. 방학 주면은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학 주는 날 학생들은 아침 먹자마자 곧바로 나가는데, 저는 아침 먹고 방에 들어와가지고서 방에서 혼자 담배 피면서 그냥 이번 방학은 또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그 이제 신학교에서 그 우리 생활 담당하는 학사님이 있어요. 선배죠. 이제 다 나갔는지 확인하고 문단속 다 하고 그 학사님이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제 방문을 훅 열더니, 야, 너 왜 안 가? 그래갖고,
형 나는 가면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야 가자 이러고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신학교 밑에 짜장면집에서 그 형이 짜장면 사주고 그거 먹고선 그리고서 이제 기차 타고선 그 본당에 도착하면 저녁 때쯤 돼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저기 인사드리려고 초인종 띵 누르면 이제 신부님 학교 방학 줘서 왔습니다 하면 이제 본당 신부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그때 기차에서 맥주 같은 거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 사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갔거든요. 저를 딱 보시면서 이러셨어요. 한 잔 하셨구먼. 그래요. 내일부터 일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방학을 보냈거든요. 쉽지 않았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네. 근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참 힘들었지만 지금 사제가 돼서 느끼는 것은 교우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를 몸으로 알게 됐어요. 몸으로. 저도 막 중노동하고 5시에 퇴근하면은 집에 돌아서 샤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미사 가면은 미사 때 꾸벅꾸벅 졸고 막.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렵게 돈 벌고 또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돈도 값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교우들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한 번 교우들이 사주는 게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몇십 번 굽실거려서 그 다음에 또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그 막 자존심 참고 막 승질나는 거 참아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으로 밥 한 번 사주고 신부님한테 그런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또 유학을 마치고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제가 신부님이 돼서 딱 2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제 소품을 받자마자 소품식장에서 재입었을 때 막 가슴 속에서부터 샘솟았던 마음이 뭐냐면 나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이 안에서 막 솟아나더라고요. 막 나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요. 이 마음과 아주 비슷하게 일어났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주고 싶다 이 마음이 또 여기서 막 솟아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신학교에서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학사님들 강의해달라는 얘기가. 유학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첫 해는 강의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는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로마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번역도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가 돼도 얘기가 없어요. 셋째가 돼도 얘기가 없어요. 4년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4년 후배가 저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 신부가 귀국하게 되었고 그 신부 귀국하자마자 그 신부는 곧바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전신학교가 교리신학원이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저는 교리신학원 강의는 하고 있었지만 학사님들 강의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제 4년 후배 신부님은 신학교 교수 신부님, 저는 교리신학원 강사 신부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교구 미사 때마다 가가지고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제처럼 사제 성화의 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구 미사가 있으면 신부님들하고 같이 제입방에서 제의를 갈아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4년 동안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 아직 강의 안 나갑니다. 왜 아직도 강의 못해? 이 질문을 4년 동안 한 1000번도 넘게 받았을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어. 속상하죠. 속상하고 그때는 막 안 돼요.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속상하고
주교님도 믿고, 예. 그리고 뭐 신학교 총장 신부님도 믿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8년 동안 죽도록 공부한 게 너무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뭐하러 학위를 땄을까, 그냥 적당히 하고 놀다가 들어올 걸, 이런 후회감도 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학교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른 걸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본당 살리기 위해서 냉담자도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냉담자 100명 넘게 회도했었어요. 신문에도 한번 났었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게 되었을 때 교우들한테 2달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전화하고 유튜브로 미사 생중계해주고, 그리고서 난 성함 들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서 있을 테니까 오시라고, 오셔서 성체 모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오셔야 내가 1시간 반 전에 사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나 1시간 반 동안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교우들이 그 방송을 보면 다 오죠. 막 와가지고 성체 모시고 가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냉담률이 3%였습니다. 3%. 그러니까 본당 교우들 중에 97%가 다 신앙을 다 지켰어요. 안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도 만들어서 우리 청년성서, 제가 우리 대전교구에서 청년들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청년성서 한 우리 청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제 본당 교우들도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앱도 만들어서 이렇게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론 녹화해서 교우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우리 본당 교우들 데리고 성경도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경 가르칠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야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아주 뭡니까 그 내용에만 충실하게 그냥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히브리어 띄워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독직해 해주고 이러면서 이 뜻이 이런 의미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히라고도 그냥 띄워놓고서 교우들 앞에서 그렇게 몇 줄을 가르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수업이 끝났는데 안 가고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왜 안 가셔요?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당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다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서 본당 교우들 성경 가르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이 방법도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강의 못 나간 동안에 하느님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씩 제가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르쳤더라고요.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자만심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우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주 아픈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년, 6년이 지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기 수원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2군데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통,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어려움,
의미 없는 아픔은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의 여인들 잠깐 봤었잖아요. 그죠? 죄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신 적도 없고요. 버리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이 여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픈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심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 있고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성심은 항상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총을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놓고 나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저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데 와서 강의할 거라고는 저 전혀 예상도 못했었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요, 제 강론 많이 봐야 사람들이 100명, 200명, 그 정도밖에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모상이 되도록,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들어간 이 단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얻도록 다 준비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부르심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주님 주식 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누구 낫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도 청할 수 있죠.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현세만을 위해서 믿고 있다면,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그 기쁨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하느님과 그렇게 관계 맺는 분들은요, 힘든 일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가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단단한 믿음, 그리고 또 하느님의 그 은총 안에 머무는 믿음이 되려면 하루하루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교 그만뒀다면,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이 은총의 여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만일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4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뭐 주교님한테 가서 뭐 사제생활 좀 쉬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부 그만두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렸다면 또 주님께서 지금 저를 인도하시려고,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내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에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정말로 듣는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것도 직역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근데 직역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정말로 듣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사제들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죠.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말렉 치러 갔을 때 좋은 거 전리품 남겨놓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번제물과 순양의 국기름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가 뭐냐면 들음입니다. 들음.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또 침례교,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가장 인색한 사람들 모아놓은 종교가 천주교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종교가 천주교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싹 고쳐야 돼요. 싹 고치십시오. 뒤집어야 돼요. 뭘 뒤집어 엎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기억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되고요.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들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성심을 내가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돼서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말씀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것에만 막 매달리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뿌리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마태오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별이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가 헤로데 만나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을 다시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별은 원래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뭐냐? 바로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저 김재덕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자마자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교우들과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오복음은 이야기한 게 뭐냐? 거기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알려주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만 좋아합니다. 교우들과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교우들과 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준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걸쳐서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일괄되게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네, 그래서 말씀을 꼭 좀 기억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 말씀 읽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말씀 읽어보면서 일어나시고, 배우자 깨워줄 때도 그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아주 굳건하게, 그러면서 기쁘게 걸어나가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총, 기쁨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유튜브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더 얘기하면 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최근에 한번 저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의정복교구에서 성령 대축제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수원교구 가서 그 성령 쇄신 봉사의 교우들 앞에서 특강을 했는데, 특강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기 수원교구 신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때 저는 강의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오늘 강의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강의가 망한 건 없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필요한 교우들에게 꼭 들려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 오늘 강의가 너무 힘들었다, 오늘 망했네, 막 이러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일 의정부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의정부는 2,300명이 왔었거든요, 체육관 빌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강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감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천안으로 내려오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성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잔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성호경 걷고 그날 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복음 말씀을 딱 기억하자마자 곧바로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뭐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가서 악의 실체를 다 밝히고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게 하여라, 이 말이 여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정부 그 남양주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가면서도 이제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냥 저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만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교우들하고 묵주기도 5단 딱 바치는데, 묵주기도 하는 중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 말하여라,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바오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계속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막 용기가 이 안에서부터 막 가득 차가지고선 가가지고서 뭐 2,000명이 있던 3,000명이 있던 그게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타는 느낌이 나면서 그냥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떨리지도 않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쏟아붓고 왔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을 꼭 들려주십니다. 이게 신부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닙니다. 저도 신학생 때 5년 6년 동안 매일매일 이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습관이 있었고, 또 사제가 되고 나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이렇게 제 안에 들려주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 하느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악은 이걸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믿음을 놓게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요한복음의 여인들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모습처럼 사랑해줘야 할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가늠하던 여인처럼 막 엄청나게 큰 죄를 져서 사람들 앞에서 막 단죄를 받고 막 이런 순간이 다가오도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라자로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알려줘요.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는 거. 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홍성, 제가 충남 홍성 출신이거든요. 이 홍성 촌놈이 IQ가 90이어서 머리도 띨띨하던 놈이, 그리고 뭐 이렇게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제가 이렇게 전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에게 제 안에서 일으키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똑같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학 다녀왔을 때 제가 2학년 신학교 2학년 1학년 이때 부제님 뭐 6학년이었던 선배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띨띨했던 김재덕이 외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오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 다녀와서 첫 번째 본당 신부하면서 냉담자 찾으러 다니고 할 때 제가 신학생 때 별명이 굉장히 불같아가지고 신나였어요. 신나. 긁으면 불난다고요. 막 동기들하고 다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냉담자 앞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제가, 그리고 냉담자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대신 사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창 신부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면 성품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껴진다. 너를 보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냉담자가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 막 욕을 하는데 제 앞에서 냉담자 만나러 갔는데, 저도 막 짜증나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고 막 입에서는 막 그래 그러면 냉담하세요 막 이 말 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서 막 너무 막 신부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머릿속에서는 성경 말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예수님 그거 있잖아요. 99마리 양 놔두고 찾을 때까지 헤매지 않겠는,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 꿇고,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제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자매님 받은 상처 내가 다 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자매님 아주 우리 신부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진짜 기쁘게 한다고 내가 이 소리 나오게 해주겠다고. 제가 막 이거를 뭐 계산해갖고 한 말도 아니고 말씀이 시키는 거죠. 말씀이 제 머리를 건들고 마음을 건들고,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아마 그 교훈은요 2번 다시 냉담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신부님이 자기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신앙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구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요구되는 자세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걸어나가는 여정 중에 내가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느님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성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체로 찾아오시고 이웃들을 통해서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신비를 굳게 믿으시면서 절대로 신앙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내가 읽고 붙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애틀 순회 공연을 마치고 신부의 강의도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유혹을.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금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맨날 그 이제 기부하고는 있지만, 그 기부하려고 보내기 직전까지 막 악마가 막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막 조금만 떼어서 네가 써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조금만 떼어서 너 그거 필요하다면 그거 사라. 막 계속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우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저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좀 주모경 한 번이라도, 아니면 성보성 한 번이라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